할렐루야. 자,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왕후지만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와왔어요. 할 거 다 끝냈어. 기도 끝났죠. 다 준비했죠. 예복을 입었죠. 그리고 나서 딱 앞에 나가서 섰을 때 이제 딱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마침 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문을 향하여 이렇게 마침 또 앉아있어요. 이것도 우연이죠. 앞을 향해서 앉아있다가 딱 제일 먼저 누구를 봤느냐, 에스더가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순간에 딱 맞춰서 일을 해요. 딱 맞춰서. 준비되면. 트럼프 보세요. 그 총이 그게 쏘면 맞아요. 바로 맞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순간 총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 살짝 돌리잖아요. 살짝 돌려서 기를 맞추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때 미리 알려주고 다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섭리라는 것은 몰라요. 섭리는 예언이 아니에요. 섭리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즉시하시고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고 울고 불고 난리치며 나오면 파자마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늘어지며 뒹굴고 절규하고 왕이야 막 이렇게 한을 품고 막 그래야 만나주시고 뭐 설득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준비되면, 나만 준비되면 바로 그때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뒹굴 수 있어야, 안 보일 때 뒹굴어야 보일 때 일이 쉬워요. 하나님 쉽게 일을 하신다고.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으면 대충 옷도 입고 금식하고 왔으니 대충 왔겠고, 그 다음에 또 금식 한 채로 와 있었다고 그러고, 뭐 금식도 대충 하다가 말다가 아이고 한 끼 먹었는데 하고 먹어버리고, 뭐 대충 3일 때우고 남들은 모르게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와서 되겠냐고. 일이 하나님 앞에 밤의 시간대 뒹굴 때 온전히 뒹굴어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심이 쉽게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때요. 그 시간은 항상 하나님께 있죠. 맞은편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딱 나왔을 때 딱 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영화 감독이, 카메라 감독이랑 다 스태프들이 조명 다 준비 다 해. 다 맞춰놓고. 에스더는 자기 준비 마치고 오는 거지만 사실 이 현장은 영화 찍는 감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팅 현장 다 맞춰놨어요. 다. 모든 배우가 바라보고, 왕도 바라보고, 카메라 감독 다 바라보고 다 있을 때 누구만 나오길 기다려요? 여주인공. 그 현장에 딱 나오게만 바라볼 때 딱 나오자 스포트라이트가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만 주목되는 것처럼 에스더가 딱 나오니까 그 현장에서 왕이 온전히 에스더만 바라보도록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봤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깨닫고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께 나오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세팅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이미 용서해 놓고 계속 기다리다가 간절히 사모하고 매일 나가서 기다리다가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알아보고 쫓아온다고. 이런 설정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왕이 그때 에스더를 딱 보게 만들었어요. 누가? 왕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나갔는데, 에스더가 나갔는데 왕이 딴짓하고 얘기하고 있고 막 뭐 술을 먹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는 보좌에 앉아 있는데 또 응가하러 나갔다가 응가하고 와야지.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온다든지, 뭐 하마는 막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에스더는 멀쩡히, 거의 조그만 쪽방이 아니니까 홀이 길 거 아니에요. 왕후가 딱 서 있는데 마음대로는 못 나가고 거기 선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가요. 병사가 왕이요.
왕후가 왔나이다 막 얘기하는데 왕은 딴짓하고 있다가 보고를 듣고 또 에스더는 밖에서 막 기다려야 되고 막 계속 서 있고 그 얼마나 긴장해요. 아니라니까 내가 준비만 딱딱 해서 가면 그때 문이 쫙 열려요. 그때 그 문이 쫙 열린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세팅을 다 해놨는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딱 보자마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봤느냐. 심히 사랑스러운 마음을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왕의 심령에다 하나님이 확 부어버려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 그랬죠. 한 달 동안 왕이 찾지를 않았다고. 물론 예뻤겠죠. 아름다웠겠지만 왕이 찾지를 않았다고. 그럼 다른 후궁을 찾았든지 아니면 뭐 심히 고민을 하고 있었든지 어쨌든 간에 찾지 않았다고. 일반적이진 않아요. 더군다나 금식에 있으니까 얼마나 수척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영적 아름다움이 터져 나오니까 그 안에 이 왕이 쳐다보는 그 순간 그 시선에 아가서의 장면이 떠오르죠. 한 번 보는 걸로 눈빛 하나로도 왕이 움직인다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굳이 많은 말을 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눈빛만 통하면 바로 움직여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다가 사랑스러운 마음을 부어버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녀는 그의 눈 속에 은총을 불러일으켰다. 아가서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지만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영적 아름다움이 그냥 날라 화살처럼 꽂혀버린 거예요. 다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헨나싸 그랬는데 헨이라는 단어가 은총, 자비, 은혜,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은혜를 베풀다, 이 기도하다 이런 하나니란 단어에서 나온 게 자비, 은총, 사랑스러움이에요. 원어 그대로 보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도 온 세상 피조물도 악인들도 귀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세팅을 맞춰 가야 내가 인기를 얻고 잘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세팅을 해놓으면 세상도 결국은 승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거,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워지는 과정, 그게 기도죠. 기도로 자기를 단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피눈물 나듯이 내가 울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막 단장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 두 개라고 그랬죠. 기도 응답을 하나님 이거 뭐 물질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입니다. 하면 그 문제를 기도하는 것과 그 응답이 우리 기도 응답이 하나가 되겠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0번 하면 10가지 응답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사람은 그것을 보지만 사실은 10번이 다 나를 더 다른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나를 계속 벗겨나간 거예요. 나를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성숙시켜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우리가 딱 볼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영적 아름다움이 있어요. 빛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자꾸 외적으로 거칠고 막 함부로 극단적이고 막 그런 뭐 종말론 얘기하고 이러면 그건 아직 자기를 하나도 깎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가지고 그 무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원기도 얘기하고 발작하고 막 이거 안 되면 막 떠나갔다가 도망갔다가 또 대충 나왔다가 기도한다. 내용이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면 이거 오래 못 가요. 그거. 내 내면이 한 번도 다뤄지지 않는 거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100가지 응답을 받았대. 내면이 하나도 까지 않았다. 그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막 우리 젊은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기도를 보통 결혼기도 잘 많이 안 하지만 자매님들은 항상 청년 때 보면 기도 제목 많이 해요. 결혼기도 제목. 공통적인 게 물론 그 기도 제목으로 됐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뭐 20가지 막 이렇게 해서 막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 결혼이 늦어져요. 결혼이 늦어질수록 막 친구는 결혼하고 누구를 만날 때 늦어질 때 마음이 깎이는 거로 포기돼요. 하나씩 포기된다고. 내가 다 꺾이는 거라고. 꺾여서 다 낮아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20가지 고개를 응답을 더 주시는 게 아니라 20가지가 다 꺾여 포기될 만큼 다 심령이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만나게 해주셔서 보면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걸 다 수용할 만큼 되니까 그게 다 응답이 된 것처럼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어떻다, 뭐 키가 보이나요? 그게 나중에 안 보이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고 될 때 구부러진 거예요. 내가 성숙되고 내가 쉽게 나가니까 다 받아들여지더라. 그게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으니까 에스더의 사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이 육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눈이 뒤집힐 만큼 사랑스러워 입는 거라고. 막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낯싸 불타게 일어나다. 막 불붙듯이 사랑스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서 많은 신하들과 같이 있는 도중에서 갑자기 에스더를 보았을 때 사랑이 막 불타올랐다고. 공무를 지금 행사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거 쉬운 말은 아니죠. 이게 공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꼬시기에서 그냥 한마디 하면서 내 나라라도 주겠다. 아니면 나라의 전부라도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지금 공무 상황이라고. 청문회 같으면 이름이 다 이렇게 적히고 기록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대통령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 당장 탄핵하지 뭐 그거. 안 그래 사람들이 막 공무를 갖다가 나라를 어디다 팔아 막 이래가지고 반대파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즉 공무 상황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왕이 신기한 일을 합니다. 쫓아 내려와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서 왕이 허락 없이 다가오는 것도 죽이는데 왕이 내려앉아서 엎드려서 뭔가를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총을 제발 베풀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허락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다오 막 엎드린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려오심이라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로 갑니까? 못 가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만나주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오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너는 나에게 허락을 해다오. 왜? 인격이니까. 우리는 인격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줘. 받아. 안 받아? 너 주고.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라고요.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제발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하고 먼저 막 거지가 구걸하듯이 내려와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공무 상황의 보좌에서 내려와 에스더를 향하여 구걸하는 모습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은요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도 엎드리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도 엎드리시는데 하나님도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이 땅에 누가 그렇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엎드리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높은 자라도 아름다움을 보면 내려와서 은총을 베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런 구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막 부어주 이미 에스더가 준비가 돼서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니까 침묵이지만 막 몸에서 영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유를 그에게 내미고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유를 끝을 만졌다. 모든 게 허락해.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허락해지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아름다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움은. 이게 지혜입니다.
에스더의 지혜는 이렇게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막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지혜로움이 나타나요. 골방에서 뭐 환상이 보이고 꿈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고 뭐 그런 뭐예요? 그 지혜로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지혜가 진짜 지혜로움이면 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 그 지혜는 언제 드러나느냐? 현장에 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자기 환상이나 자기 꿈이나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지혜롭게 한 건데,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현장에 가봐야죠.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볼 때도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요, 꼴등은 알아요. 내가 공부 안 했다는 거. 근데 보면은 한 중간 정도, 중상 정도 된 아이들은 다 자기가 다 습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이걸 다 내가 배웠다고 생각한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시험을 딱 봐야 내가 놓쳤네, 안 됐네, 이거 몰랐네, 게 그게 보인다고. 다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악인들만 보이고 못된 사람만 보이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만 보이고 막 이렇게 판단이 간다고. 근데 현장에 가봐야 진짜 지혜로운지 아름다운지 훌륭한지 영이 성숙한 사람인지는 같이 주방일 해보고 선교 가보고 같이 교회 일을 뛰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걸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분 참 지혜롭다. 우리 같이 청소할 때도 청소하는 모양만 봐도 지혜로운지 아닌지 다 보여요. 에스더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한 결과 주장만 해야 되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뭔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 주장해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주장할 게 더 없어져야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뜰까지만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부어주시고 열어주고 금유를 내밀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어떤 분은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전문 용어로 엘리베이터라고 하잖아요. 상가 엘리베이터가 앞에 서 있으면 어떤 분은 그거 누르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여러 번 누른다고 그게 막 빨리 내려오나요? 어떤 분은 그냥 다다다다닥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은 급한지는 알겠는데 이건 두드린다고 이게 나오냐고. 또 이게 알아서 또 빨리 내려가자고 내려오겠냐고요. 근데 막 누른 분이 있어. 그다음부터 옆에 가서 막 눌렀다. 뭐 드럼도 아닌데 막 쳐. 막 딴딴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냥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뜰까지만 가면. 그리고 기다려요. 그냥 쫓아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앞에서 이제 군인이 이렇게 군사가 막으면 비켜라, 내가 왕인데. 그래서 막 앞뒤 없이 막 입에다가 쌍시옷 막 발음해 가면서 씩씩 거리면서 달려가지고 왕이야 그러고 막 보호자에 있는데 진짜로 붙잡고 막 옆에서 막으면 뭐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를 죽일까 하면서 막 나가서 막 그렇게 막 신발 막 집어 던지면서 버선바다를 뛰어다니고 그러겠냐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혜는 뜰까지만 가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켜주되 기다리면 돼요. 원래 말보다 침묵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알아요. 가까이 거기 와 있는데 뭔가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숨지 않고 해야 될 일이 현장에 와서 말을 하지 않은데 열심히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침묵은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현장에 가서 침묵해야 돼요. 그게 더 강력한 외침이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금유를 내밀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서 그 금유를 만져요. 그러니까 이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건데 그릇까지 예쁜 거예요. 유일한 그릇이 돼. 이 그릇 저 그릇 밥그릇 뭐 그렇게 국그릇 밥그릇, 그냥 급할 때는 국그릇이 밥그릇이고 밥그릇이 국그릇이죠. 막 대충 쓸 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최고의 그릇에다 담아 또 내는 것처럼 에스더의 그 중심 내면이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왕의 왕궁의 도를 지켜서 하나하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인이죠.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겠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금위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서 금위를 만지죠. 금위를 만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네가 내 가까이 오는 거 허락한다. 뭐 국가적인 공석이니까 공적으로 금위를 내미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그 행위는 곧 네가 이 순간에 무엇을 말하든 나는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금위를 내미는 거고, 에스더가 금위를 만드는 행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이제 내가 허락하겠다 하면서 그 금위를 만져주는 거라고. 그게 하나도 교만하지 않아. 오늘 하나님 내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도록 일하심을 주님 제가 허락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기도의 발상이 일어나야 돼. 발상 전환이 일어나야 돼. 그냥 매달리고 오늘 관찰해서 오늘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하나님 응답을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하나님 오늘은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능력 베푸시도록 제가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 기도가, 그런 모습이 사랑이 아니면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이죠. 근데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아이 키울 때도 보세요. 아이가 우리 예린이 정도만 돼도 이제 조금 느낌만 있지만 잘 모르지만 조금 더 크면 아이가 대화하고 나 뭐 원해, 나 이거 싫어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의 인격이 세워지고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게 분명히 있을 때 아빠가 얘를 위해서 나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다 해줄게 해가지고 얘 묻지도 않고 막 원하는 거 해주는 거, 그 아이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때 진짜 지혜로운 아빠는 물어봐요. 뭐하니? 뭐 먹고 싶니? 막 애쓸 수준을. 왕일지라도 왕의 혀가 짧아져요. 떼떼떼떼 애땠나? 뭐 먹고 됐니? 아빠도 이렇게 바뀐다고. 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한테 와서는 그런다고. 낮아지고 물어봐주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 그게 얘기라고. 그러면 애가 그런다고. 이거 해주도록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도록 내가 허락하노라. 그거예요, 그게.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 지혜로우면 사랑을 입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고수예요. 기도의 초보는 막 엉망 울고 목 쉬고 뒹굴고 막 그 과부의 한을 외친 기도처럼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의 기도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단장해 나가서 계속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전략이죠. 말하지 않아요. 지금 하라 그랬더니 잔치로 오소서. 잔치 오니까 또 말을 해요.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랑의 은총을 입었으면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 나오소서. 그때 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입만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안 해. 그럼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가 뭐가 문제가 슬퍼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딱 알아보죠. 친구는 알아봐요. 무슨 일이니? 뭔 일이야? 그랬는데 딱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괜찮아, 안 해. 그리고 또 있으면 또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그러면 거절하면 그래, 알아서 해. 그렇게 돌아서지 않죠. 친한 사이면 또 물어봐요. 그 물어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치밀하다. 나에게만 얘기해라. 그리고 그 뜻은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를 도울게. 그런 마음이 더 불붙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주고받음, 그것이 있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반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내밀고 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가서 막 깡을 부리고 뒹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계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호를 이렇게 내밀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자리 가는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예배로 성숙해 갈수록 느끼는 건 이미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예배가 시작이 돼요. 주님 마음이 틀려지고 어떤 분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 내밀고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막 늦게까지 뭐 누구 만나고 막 그 향락을 누리고 뭐 그러다가 오진 않는다고. 왜? 준비를 벌써 하는 거예요. 늦게 자고 뭐 새벽 1시까지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막 뒹굴고 아침에 해장해서 교회 얼른 갔다 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 벌써 토요일부터 있는 거라고. 어떤 분은 금요일부터 있어요. 금요일부터. 주말이 다 가까이 오면 언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 이미 주님이 먼저 예배를 시작하셨다. 나에게 금요일을 내밀어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밀고 있음을 알아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임재하시고 내게 내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달려와서 교회에 와서 그 내빈 금요일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도 와서 붙잡는 거라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민수기 보면 그렇게 가나안 가자고 하시는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 부르짖는 음성이 벌써 40년째인데 가나안에서 계속 부르짖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은 애굽에 있었던 그 나일강 방면에 부추 맛보고 고기 구워 먹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면 아멘 하고 이미 가나안을 내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출애굽을 한 거라고.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성공을 해야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내밀고 계셨고, 그리고 시작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갔으면 그게 2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일이고 늦어도 1년 안에 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나와서 애굽만 향하여 그때 부추맛, 고기맛, 그거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가나안 그랬더니 거꾸로 안 나가. 가나안 그랬더니 광야에서 안 나가. 고집 피우고 가나안 안 나가. 그리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말을 거꾸로 들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가자. 그랬더니 광야에서 안 나가. 안 나가. 이러고 버티고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서둘지 않아요. 하나하나 원칙을 따라가고 지켜냅니다. 영적 전쟁이 클수록, 큰 대전쟁을 치를수록 더 원칙적이어야 돼요. 더 서두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 대전쟁이 터졌을 때 막 난리가 날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꾸준히 내 새벽, 내 기도의 예배, 내 큐티 시간 지켜가는 거예요. 힘들고 쪼개지고 도저히 하기 싫어도, 오늘은 좀 쉬고 싶어도, 그리고 화요일날 벌떡 일어나야 돼요. 금요일날 벌떡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시간, 감동 주신 시간에 나아가는 모습. 영적 전쟁일 때로 원칙, 루틴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발작해서 숨어서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3일 금식하고 오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철저히 뒹구르고 기도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그 루틴을 가져가는 거,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인정을 받는 거라고. 교회에서도 꾸준히 그 자리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알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똑같은 이시인데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또 기다리면 이삭 된다. 이삭. 아브람도 서두르니까 사라를 통해서, 또 선악과도 또 그랬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아브람도 결국은 서둘러서 하가를 통해서 종의 아들 이스마엘 태어났고 평생 고생하고 지금 중동 지역이 대전쟁 이유도가 되잖아요. 민족 전쟁.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이 나에게 있어요.
결국 아름답게 나를 단장하고 준비하고 서두르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지혜를 달라 그 말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지혜를 통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늘 의지하고 주의 임재를 향해 가는 것, 그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지혜는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시제를 보면요, 과거 완료입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가 이미 베풀어 싸우니예요. 오시면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베풀어 싸우니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금식 끝나고 신부 단장하면서 잔치 끝내놓고 준비 다 끝내놓고 지금 초청하러 온 거라고. 민족 살려내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피토하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잔치하러 온 거라고. 이게 지혜라고요. 자, 여러분, 신부단장은 뭐 길게 잡아서 연예인급으로 한다고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이면 옆에서 해주면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잔치는 2시간 만에 됩니까? 뷔페가 이렇게 출장 뷔페에서 옵니까? 출장 뷔페도 바로 안 돼요. 짜장면 한 그릇, 2그릇 뭐 그건 되겠지만 배달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잔치를 위해서 언제부터 했을까? 적어도 기도 시작할 때 기도 부탁하면서 잔치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지도 정해놓고 금식할 동안에 물도 안 먹고 극단적 금식을 하면서도 준비할 것 다 했어요. 금식하는 동안 잔치 준비 다 끝냈다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영적인 준비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주님도 깨제제하고 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씻고 있어라. 금식하는 거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금식 안 한 척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할 일 제대로 똑바로 할 것 하라 이거예요. 출근할 때 출근하고 도울 일도 하고 쓰레기 치울 것도 치우고 하면서 금식도 하라 이거죠. 더 그게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족 돌보는 일도 해야 되고 애기 기저귀 채우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청소할 것도 하고 식사 준비할 것도 하고 하면서 자기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한 3일 금식할 때 나 금식한다고 건들지 마 하고 누워만 있으면 힘들어요. 가족들이. 믿음 없는데 더더욱 더 힘들어한다고. 근데 금식한다고 했는데 막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 들으면서 음식 다 엄청나게 이쁘게 맛있게 해놓고 먹어 해놓고 나서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밥을 먹으면서도요 미안해하고요 괜히 미안해하면서 괜히 궁리란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좀 도울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끝났는데 또 설거지해. 아니 내가 할게 했는데 막 설거지도 하고 쉬어. 할거 다 하면 오히려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무겁다고. 금식한다고 하면 미안해할 줄 알고 염려하고 일찍 들어오고 다 그래요. TV도 잘 안 켜요. 크게 켜지도 않아요.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차려주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그럼 가족이 그때 뒤집어지고 금식만 하면 막 짜증을 낸 게 아니라 금식하면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한다고. 더 신부답게 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청소할 거 다 하고 식사할 거 다 하면 바뀐다고요. 점점 무게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에스더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금식하는 동시에 잔치 준비를 다 마쳤다. 다 맞춰놓고 온 거라고. 오신다고 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준비해놓고 온 거라고.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요구하기를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지금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정사를 나누고 있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여기 있지 말고 지금 오라. 중단하고 오라 할 만큼 당당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갈 때 법궤를 메고 나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법궤가 폭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전쟁으로 칼을 들고 나가지만 법궤를 맸다는 건 뭐예요?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산에서는 모세가 손 들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무기 들고 싸웠다. 이게 지혜라고. 진짜 지혜로운 모습은 영과 육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잔치 준비 마칠 때 동시에 기도 준비 마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라고.
에스더는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왕을 초대합니다. 이게 지혜로움인데요. 제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죠. 진짜 지혜는 어디예요? 한 번은 속아요. 토끼가 한 번은 졸았어요. 속았어요. 두 번째부터 속겠냐고. 토끼와 거북이 경쟁에 속겠냐고요. 안 속죠. 근데 한 번은 통할 수 있겠다? 아니, 영화에서 우화에서나 통했지 일반적으로 토끼가 안 자죠. 경주인데 누가 자요? 방심했다는 마음을 크게 연 거지만, 근데 현대판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토끼든 거북이든, 우리가 거북이라고 하면 거북이는 애초에 싸움을 어디서 해야 돼요? 육지에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육지를 갈 수 있지만 육지는 내 싸움터가 아니라고. 내 싸움터는 물 위에 물, 토끼를 물에다 끓여 들이는 거라고. 들여야 이기는 거라고. 내 기도의 자리에 끓여 들이고. 그러니까 가정이 전쟁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역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정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 영적 준비를 만반히 맞춰놓고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라고. 토끼를 집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영역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영역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물에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금식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것도 마음껏 찬양도 예배를 늘 할 수 있어야 되고, 청소도 늘 하고, 옷도 잘 달아입고 깨끗하게 하고, 이것도 내 영역인 거예요. 내 영역이 파괴되어 있으면 안 하거든요. 내 영역이 지배가 안 되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반대가 많은 거예요. 싫어하고 싸우고. 근데 가정을 지배해야 돼요.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분히 우리 가정은 예배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가정을 내가 닦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닦아야죠. 손님 와서 손님이 닦은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주인은 나야. 정말 그러면 목에다 핏대 세우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내가 다듬고 청소하고 내가 예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할수록 내 시료가 강해, 시료가 지배가 되는 거라고. 거기에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이 올 때마다 거기서 경주가 지는 거라고.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역은 물이니까. 맨날 토끼다 토끼했던 애들이 들어오면 잡힌다고. 우리 안에서 잡힌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싸움의 현장을 링 밖에서 링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라. 홍구라는 데 있죠. 그래서 잔치를 뱃을 준비 다 하고 기도 준비하고 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겉은 왕이지만 하만을 척결하기 위해서 하만을 불러들입니다. 그때 하만에게 얘기하지 않죠. 마귀 얘기 않는 거예요. 귀신 얘기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올 때도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왕이요, 하나님이요, 이 문제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으로 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왕에게 하만도 초청하도록 허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고. 기도의 준비, 영적 준비를 해놓은 내 홈그라운드에서 내가 거기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철저한 이런 준비의 모습들을 보면서 둘이 뭉실 퍼져 있는 어떤 덩어리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말해주면 알았어요. 나중에 언제 할게요. 언제가 한번 밥 먹을게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언제 생각할 때 한번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왕에게 얘기해서 되겠냐고요. 준비 다 마치고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치밀한 거예요. 지혜면 그 순간 즉흥적인 것 같아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재 안에서 충분히 기도했습니까? 예, 승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승리의 장을 마련해야 돼요. 그건 기도만 하면 막 음식이 준비되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준비해야 돼. 가장 최고의 것을. 임재 안에서만 있지 말고 임재 안에서 승리 이유를 준비해야 돼요. 영적 승리를 했습니까? 환경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영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육신으로도 예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왕후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왕후니까.
왕후의 예복은 누구도 입을 수 없어요. 신하가 입었다가 누구 큰일 나죠. 정승의 마누라도 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도 왕후의 예복을 입어요. 죽으려고? 나만 입을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금식에서 최저해 보일지라도 힘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공적 자리는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준비되는 가장 아름다움이 지혜롭고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두 가지를 치밀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도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 내 주도권의 자리를, 홈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에스더 같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믿음의 종들, 그리고 기도의 마침, 또 환경에 준비된 마침이 다 치밀하게 준비되어져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